오늘 소개되는 교회는 터키의 유명한 여행지 중에 하나. 터키 여행하면 반드시 가는 데가 있습니다. 파무칼레라고 온천지되고 지금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라는 곳인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이제 특별히 세워진 도시인데 히에라폴리, 이 파무칼레 쪽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과 또 에베소 지역에서 나오는 찬물을, 온수와 냉수를 이 관을 통해서 받아서 이 지역에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뜨거운 물도 있었고 찬물도 있던 그런 특별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라우디게아 교회 유적지는 아주 크게 남아있고 점점 그 유적지를 잘 파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교회에 어떤 관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텐데요, 그때 주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뒤에서야 안다면 후회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시는 관점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속에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들 또 사도들, 사도 바울 그리 거하는 곳은 다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지나 그 지역은 다 교회가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그 스리랑카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선교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인도 남부에 그 도마가 세운 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분들이 이 스리랑카로 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전 세계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뿌리가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어떤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도 주님의 관점에서 나는 목회자라서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목회자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저의 이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다른 게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사랑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관점이 잘못되고 인정하실 수 없는 면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주님 앞에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미지근하다, 뜨겁지 않다, 차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쪽에서 오는 뜨거운 물과 에베소 쪽에서 오는 찬물을 공급받아서 관으로 공급받는데, 여러분 이 목욕을 할 때나 샤워를 할 때 뜨거운 온천에 들어가면 벌써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다. 여러분 이 온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이 뜨거운 온천에 가면 벌써 마음이 타지 않습니까? 설악산 밑에 있는 척산 온천 딱 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주 찬 냉수에 들어갈 때, 여름에 더울 때 그냥 찬 냉수에 정신을 차리고 얼음물 같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봐요. 그런데 그때 더울 때 미지근한 물, 한마디로 김 빠진 콜라를 드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실 때 그런 교회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나는 입에서 토하여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미지근해서 나는 너를 토하여 뱉어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책망을 하시는 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경각심도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미지근해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느낍니까? 저분 뜨거워, 저분은 냉랭하고 차가워, 저분은 미지근해, 나도 미지근한가?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십니까?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19절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것을 미지근하게 보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의 상태를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나는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하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차갑게 신앙생활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는 차갑지는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생각할 때 너무 열심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야, 뜨거운 편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는 너무나 미지근하다, 너무나 열정이 없다, 열정이 살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볼 때도 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 미지근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초신자나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을 향한 말씀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 이겨야 될 사람들, 그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 초신자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다 너희를 품어주리라 하시는 초신자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말씀은 너 열심을 내라. 그렇게 미지근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 대각성 집회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에는 1973년도에 와서 빌리 그레함 대전도 집회를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크게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은 한 번에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친 모친이 아주 일찍 그때 저는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에 서울을 향한 그 전철도 열었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서 아주 오후에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를 위해서 6시 반부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희를 데리고 우리 모친이 아버지가 시켰다 그러면서 12시쯤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옛날에 빨간 담요 있죠. 빨간 담요. 그걸 사방에 깔고 우리하고 나하고 앉아서 새우깡 2개 들고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 속회 식구들이 앉는 거래요. 아저씨 저쪽으로 가세요. 그거를 하면서 12시서부터 6시까지 지켰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좀 극성이었어요. 신앙생 우리 속회 식구들이 다 있다. 저녁에 다 데려올 거니까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뭘 알아요? 우리 형도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나는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 7살 때 거기 앉아갖고 아저씨 아줌마 절로 가세요. 우리 형은 착해갖고 네가 말해. 우리 형은 말도 안 해. 그런 제가 가서 아저씨 절로 가셔야 돼요. 여기 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회 식구들이 앉아야 된대요. 저보고 지키라 그랬어요. 12시부터 때 앞에 서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린 때니까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1973년도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전국에서 오는데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서 일찌감치 전철 타고 속회 식구들 담요 다 가지고 와갖고 다 깔아놓고 그렇게 막으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때 제가 어리지만 지켜보니 막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훗날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에 보면 나는 교회 밖에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늦은 나이에 보니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천국 갈 수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그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훗날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서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 어떤 교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냐.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역사는 완전히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계 서양사에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로마 제국의 시대 정리한 거를 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런 제국입니다. 온 세계에 다 영국까지 다 로마 제국이 다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터키는 다 로마 제국의 거의 수도였죠. 그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 사람입니다. 그들의 기록, 서양사의 기록, 서양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나 이런 건 다 로마 제국 시대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100% 로마 제국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심은 할 수도,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겠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은? 왜 믿겠어요?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알렉산더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듯이, 예수님에 관한 거는 로마 제국 시대에 너무 철저하게 다 소개되기 때문에 다 믿는 겁니다. 다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부활은 왜냐면 자기들이 부활한 현장에서 죽었다 살아난 걸 본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현상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풀이 죽어서 예수님 죽고 나서 참 비참하게 살아섰는데 어떻게 사흘 후에 저렇게 변했을까? 저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까? 왜 쟤들이 달라졌을까? 달라졌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외친 것을 로마 제국 시대에서 쓴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했다는 것을 전해지는 것들도 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그것들이 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흥분해서 로마 제국으로 갔는데 다시 라오디게아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흥분한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미지근한 교회, 열심이 좀 없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교회가 됐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왜 미지근하고 열심히 내지 않았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만의 원형 경기장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만한, 에베소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만한 원형 경기장도 또 도서관도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던 그 도시는 도시 전체가 부유했고 또 산 위에 특별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어려움이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부족하고 아쉬운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해서 아쉬운 게 없다고 하지만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너는 돈으로, 세상의 물질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너희들의 그 심령 상태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지, 오히려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보시기에 실상 너는 내가 보기에 참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벗은 것 같은데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너의 실상이다. 이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님이 꿰뚫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벌거벗었어. 너무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부부 문제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사람들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상을 잘 몰라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실상을 몰라요. 매우 목회를 잘 하신다고 여러분도 아는 분입니다. 교회 부흥에서 10배 이상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분입니다. 이분이 너무 어마어마한 교회로 이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 되셨는데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친구 목사는 거기서 20-30년을 목회했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쳤는데 그 목사님께 이분을 초청한 그 친구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설교를 오늘 들어보니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너는 설교가 이런 게 문제야. 넌 이런 게 문제야. 아주 세세하게 잘 비판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왜 오늘 친구 목사를 불러서 크게 한국교회에서 부흥시킨 목사라면 그대로 은혜 받으면 되지.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들으면 됐지. 왜 그것을 비판적으로 들었을까? 비판적으로 들었어도 참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 어린 말을 했을까? 기왕이면 이 친구는 왜 크게 목회를 했을까? 왜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을까? 왜 성공시켰을까? 한번 들어봐 볼까?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됐지. 왜 저렇게 비판할까? 왜 비난할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친구지만 아쉬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게 문제야.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아픔과 어두움과 우울함과 괴로움과 앞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전진하는 사람, 크게 인생을 더 말년에 대기만성으로 잘 될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더 고쳐야 할까? 나는 무엇을 더 바꿔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할게. 고마워요. 당신도 그렇게 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바꿀게. 고마워요 여보. 나도 이거 바꿀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더 잘 됩시다. 다 그렇게 사시죠? 당신 이게 문제야. 당신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아? 당신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판적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불에 연단한 금을 샀으면 좋겠다. 즉 더 연단받아서 믿음도 더 연단하고 삶도 더 연단해서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내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 흰 옷을 사서 입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옷은 성경은 거의 생활의 자세, 태도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정결한 흰 옷을 사서 입듯이 삶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부자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금을 이렇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기왕이면 너희들의 삶이 더 연단되어서 더 연단한 금과 연단하지 않은 금은 특징이 있어요. 연단한 금은 순금이죠. 정금이죠. 연단하지 않은 금은 어떤 금이죠? 18K죠. 18K. 더 연단한 금, 더 정연한 금이 있죠. 잘 모르세요, 그런 거? 더 비싼 금은 어떤 금이시냐고요. 더 좋은 거 아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 연단, 더 정연한 금, 연단한 금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더 연단해서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과 같으니 흰 옷을 입고 사서, 즉 정결한 삶을 살아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졌으니 진정한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내 믿음은 연단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인가? 내 믿음은 툭 치면 또 시험 들고 믿음 생활 잘 세운 것 같지만 문제와 연단이 있으면 쓰러져서 신앙생활 안 한 사람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나만 괴롭다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나만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은요,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더 깨달아야 될 거예요. 더 훈련받아야 될 거지만. 어리석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오래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떠지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우리 마음에 녹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그 집에 초청받아서 손님으로 갔지 주인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그 가정은 잔치가 중단될 것 같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죠.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연회장이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타냐고, 전에 포도주보다 더 훨씬 아주 훌륭한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그것을 갖다 주어라 해서 그 말을 순종했던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다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기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손님처럼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믿는 믿음 주셨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나 이런 게 너무나 힘들어요. 나 이런 게 너무 괴로워요. 주님이 손님처럼 계지 마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이 없어요. 뜨겁지 않아요. 열심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좀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귀가 이 귀가 아니겠죠. 영적인 귀겠죠. 깨달음의 귀겠죠. 깨닫는 귀가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